따라서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삶은 살맛이 되었습니다. 한 문장,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삶은 살맛이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된 걸 여러분 믿으시죠? 수원에서 또 춘천에서 또 성남에서 또 파주에서 또 멀리 호주에서 시간차는 있을 것이지만은 또 함께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이 집사님 이 자리를 또 열망하고 굉장히 사모하고 기대하시고 그러실 텐데 또 웃는 모습이 또 그려집니다. 또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은혜 받는 게 은혜를 더 증가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형편을 말하고 있죠. 나는 주 안에서 갇혔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도 주님 안에 갇힌 거다라고 이렇게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 있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어.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라는 그런 고백이 정말 삶 가운데서 묻어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죠. 각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것들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여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자라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자라가십시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라는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십시오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라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말보다도 저는 인식하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인데, 안다, 알아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러 개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 지식이라는 것, 안다는 것도 우리가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표현보다도 인식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또 하나로 기능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장 4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또 우리가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목적에 따라 지으심을 받았고 또 그 목적을 따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은혜의 선물을 각자의 다른 분량대로 부어졌습니다. 7절 말씀 오늘 중심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 새로운 피조물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을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의 분량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저 사람은 은혜를 적게 나는 은혜를 적게 받았어. 그래서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은혜를 덜 받아서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기서 분량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일정한 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양. 저도 그렇고 저도 일정한 양을 받았고 여러분도 일정의 양의 은혜를 받은 거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 내게 하나님의 일정 분량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이를 시켜준 것입니다. 일정 분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양과 우리가 받은 양과는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양과 다른 게 아니고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변화하여서 우리가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 이럴 때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 거 우리는 똑같은 양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요.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말로 은혜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단계에 넘어서 있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낮은 계시에 있지 않다는 거죠. 물론 낮은 계시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걸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 뭐 에베소서 4장 7절뿐만 아니라 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뭐 여러 부분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죠. 인식할 때, 여러분이 그 은혜를, 내게 주어진 은혜를 인식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 너희 믿음의 교제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그것들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인식하느냐, 그 인식함에 따라서 역사는 또 다르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인식하느냐 또 인식하지 않느냐, 내게 은혜가 주어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라고 내가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뒤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함께 보면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탁월하게 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예외 없이 어떻게 해요? 탁월하게요. 비교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우리가 비교적으로 잘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굿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잘하는 것을 굿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탁월한 것은 우리에게 진리이기도 합니다. 탁월한 것은 우리에게 진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굿띵크, 하나님의 갓띵크,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것,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탁월하게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탁월하게 나의 있는 자리에서 기능하는 것, 탁월하게 기능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로서, 이는 영어 단어 카리스마의 어원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카리스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카리스마 어쩐지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카리스마 하면은 또 인상 쓰는 것이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거죠. 인상 쓰고 있으면 저 사람 카리스마가 강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카리스마, 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거예요. 카리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헬라어로 카리스, 영어로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나가 있어요. 예외 없이, 예외 없이,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카리스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로서 이는 영어 단어 카리스마의 어원입니다. 카리스는, 즉 하나님의 은혜는 호의와 아름다움과 선의와 사랑스러움과 능력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카리스가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호의를 만들어낸다고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또 선의를 만들어냅니다. 또 사랑스러움을 만들어내고 또 능력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매력을 말하는 것이고, 선의는 우리에게 선의가 아니고 선의, 선의는 우리에게 국률함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그 카리스가 여러분의 호의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고, 매력, 아름다움을 더 만들어내는 것이고, 국률함, 선의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사랑스러움을 만들어내고 능력이라는 탁월함을 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나는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할 때 나는 잘 못하겠어,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잘 못하겠어, 또 어떻게 할 줄 몰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우리는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카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카리스, 여러분 안에 카리스가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매력이 있고, 사랑스러움이 있고, 탁월함이 나에게 있어 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가 나에게 있다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날 수 없잖아요. 탁월함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일정 분량으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같은 분량으로 탁월함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슈퍼맨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뭐든지.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카리스라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호의와 아름다움과 선의와 사랑스러움, 그리고 능력. 자, 카리스는 호의와 아름다움과 선의와 사랑스러움과 능력을 만들어내며 한 사람의 삶에서 겉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영에 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카리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 가운데로 전이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을 통해서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 바깥으로 이 전이된 것이 내 몸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숨기거나 감추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호의와 아름다움, 매력, 또 국률함, 선의, 사랑스러움, 탁월함은 이것은 숨겨지거나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인식하면 그건 저절로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호의를 더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은 그냥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은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는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친 환경에 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호의는 더 빛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탁월함은 우리에게 더 빛날 거라는 거죠. 더욱더 빛납니다. 거친 환경에 가면 갈수록, 어두움이 오면 올수록 더 빛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물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나쁜 환경이랄지라도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좋은 직장을 만들고 빛내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고, 그런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호의와 영광이 넘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였을 때 고백합니다.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어릴 때 모습이 잠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지혜가 자라고 충만해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표현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은혜는 그분이 어린 아이였을 때조차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점점 성장해 가시고 지혜가 자라셨고 또 키가 자람에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받는 호의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받는 호의도 점점 더 크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호의가, 매력이, 사랑스러움이, 탁월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 어렸을 때가 아마 얼마나 어렸을 때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정도, 42절에서는 우리가 40절에서는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라고 말하니까 조금 더 어렸을 때, 한 7, 8세 이하 그 정도가 될 것이고, 또 52절 정도는 한 초등학생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40절과 52절 이렇게 보면은 조금 예수님이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초등학생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이하도 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얘는 초등학생이니까 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어린아이일지라도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혜도 자라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만 호의를 받는 게 아니고 또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호의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에게만 호의 받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갔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호의를 받는 것이 더 좋겠죠.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생 또 그 이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왜 호의도 못 받냐? 너는 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자야.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호의를 받는 자야라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이상 뭐 중학생이라고 한다면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가 말해 줄 수 있고 또 고등학교 지나서 대학교 지나서 이제 성년이 된 우리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도 여전히 나의 보호 아래 있으니 똑같이 그런 말로 우리가 고백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로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어떤 형제를 방문하러 갔던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3절 말씀인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그네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니. 바나바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른 말로 호의, 아름다움, 또 선의, 사랑스러움, 탁월함이 임한 것을 바나바가 보았어요. 무엇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지, 무엇을 보고 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는, 하나님의 탁월함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호의는, 하나님의 호의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람 앞에서 우리의 호의도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이 이 호의를 받는 것을 보면 제가 많이 기뻐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호의를 받는 것을 볼 때 정말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목자이고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갖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는 것이죠. 안디옥에 보내는데 거기 가서 이 바나바가 거기 가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2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 여기서 바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호의인 것이죠. 아름다움인 것이고 매력인 것이고 사랑스러움인 것이고, 주님의 손이, 주님의 호의가 나와 함께 나타날 때, 여러분과 함께 나타날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카리스가, 하나님의 호의가 또 사람 앞에서 받는 그 호의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호의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호의가 구레네 사람, 구브로 사람 몇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인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는 없어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뭐냐면은 목사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는 목사야 라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외쳐봐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는 시험복된 교회 다녀요, 나는 시험복된 교회 다녀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목사야 라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호의가 내게 임했어요. 내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증가시킬 때, 그걸 밖으로 내가 나타내 보일 때 바로 그들이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20절에서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됐고 부활한 것을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은혜가 뭔지, 내 안에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못 찾아봤는데 CCM 중에 은혜가 아니면 그런 CCM 찬양곡이 있어요. 한번 예배 끝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물론 조금 이 복음과 조금 이제 뭐냐면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설 수가 없다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의 생각 쪽반은 제가 2번, 3번 들었거든요. 2015년 것도 듣고 2016년 듣고 또 2017년 것도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2018년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영육반도 제가 듣고요. 12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는 안 변해요. 저는 그래도 요지부동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을 제가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과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얘기 가운데 그냥 뭐 보편적인 얘기를 그냥 듣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것을 듣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필요가 뭔지를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들 때 그분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제가 삶을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조정해 줄 때 난 그거 알아요. 목사님 알아요. 나 알아요. 근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다르게 한다. 나 알아요. 나 그거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아는데도 말은 다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식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은 알면은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새가족반을 몇 번 들었어요. 사모님의 애역반을 몇 번 들었어요. 그리고 알아요, 그 말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알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는데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더 세게 말하면은 알면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알면. 그죠?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알도록 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라는 거죠.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아는 것은 인식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히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광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형제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본 것입니다. 바나바가 무언가를 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이 형제들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보았는데, 은혜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성당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시사 프로그램에 그런 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개신교의 그런 교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유럽의 카톨릭 교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카톨릭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카톨릭 성당 이렇게 나오는 것들 보면은 그라인드로 이렇게 유리창에 이렇게 뭐 해놓고, 근데 뭐 예수님을 뭐 해놨던지 누구를 해놨던지 성자를 누구를 해놨던지, 그런데 그런 벽화를 보면은, 성화를 보면은, 그런 성화를 보면은 그 머리 뒤에 둥그런 링이 있어요. 둥그런 링. 여기서 말하는 그런 광선, 그런 광선. 그런 광선이 호의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광선이 아니었습니다. 둥그런 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호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본 것은 바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바나바는 이 안디옥에 있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할 때 뭐냐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 탁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본 것이죠. 탁월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들의 삶 가운데 풍기는 모습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뭘 풍기고 있는지 그것을 이 바나바는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건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여러분 모임의 공동체면 공동체, 동아리라면 동아리, 그런 모임은 그런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뭔가 달라. 저 사람은 그 안에 뭔가 아름다움이 있어. 저 사람 뭔가 그 삶에 매력이 있어. 저 사람 뭔가 그 사람 안에 사랑스러움이 있어. 탁월함이 있어. 호의가 있어. 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저들은 뭔가 달라. 저들의 삶 속에 뭔가 풍기는 것이 있어. 아름다움이 풍겼고 사랑스러움이 풍겼고 호의가 풍겼고 매력이 풍겼고 능력이 풍겼고,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은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카리스가 있는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있는 자리에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배우고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곧 모든 일에서 성공하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진리 가운데서 자라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어? 내가 지금 은혜를 인식하고 있어? 그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인식 안에서 너는 성장해 가야 돼. 너는 자라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타고난 자로, 우리가 이 땅에 호의를 받는 자로, 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런 최고의 부르심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최고의 부르심, 그걸 가지고 우리를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 일정 분량의 은혜를 탁월함과 호의와 아름다움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미 우리 영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은혜, 호의와 매력과 사랑스러움과 탁월함과 긍휼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일은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주셨으니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보여준 탁월함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그래서 배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카리스를 바깥으로 흘려 내보내는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점점 또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 은혜는 승진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는 승진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은혜는 승진의 능력입니다. 아멘. 즉 당신의 인생을 어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시키는 요소인 것입니다. 뭐가요? 은혜가, 카리스가. 그 카리스는 호의와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선의와 탁월함,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 가운데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했어요. 많은 경험하는 청년들도 있지만은 여러 번 우리 작년도 그런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아주 따끈따끈하게 근래에 우리 청년이 쉬고 있다가 월급이 75만 원, 그것도 정직원이 아니고 보조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보조로 들어가게 됐는데 입사한 지 이틀 만에, 입사한 지 며칠 만에? 입사한 지 이틀 만에 75만 원에서 월급이 200만 원, 그리고 정교사로. 이게 초자연적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 그래서 은혜는 승진의 능력이라는 거죠. 나의 인생을 어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시키는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틀 만에 정직원으로 75만 원인데 200만 원으로. 단지 그 한 청년이겠어요? 여기 많이 계십니다. 아주 많이 계셔요.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에게 톡이라도 보내주지.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꿈을 꾸면은 그 좋은 꿈을 꾸었을 때 내가 그 꿈을 얘기하면은 옛말에, 우리 한국 옛말에 내가 좋은 꿈을 꿨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한국 무속 신앙에서는 돼지 꿈꾸는 것이 좋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돼지 돈이니까. 그래서 용 꿈을 꾸든지 돼지 꿈을 꾸든지 그런 꿈을 꾸면은 좋은 꿈이라고 해서 그런 꿈을 꾸고 남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꿈을 들은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그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은 그런 것 때문에 나에게 말한 건 아닐 거예요. 미처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걸 우리 믿지 않습니다. 정말 이 초자연적인 승진은, 은혜를 통한 이 초자연적인 승진은 우리가 지금 살던 단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던 단계에서 은혜가 나타남에 증가함에 따라서,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단계로 더 큰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 승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승진이 꼭 대리에서 과장되는 그런 승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영적인 초자연적인 승진이 보여진다고요. 아멘.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강권합니다.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라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은혜를 넘치게 받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정도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두 넘치게 받았지만, 로마서 5장 17절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그런 자이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때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인식하고 흘려보내고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한다고 할 때, 자라나라고 할 때 은혜가 자라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가 자라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뭐가 자라나는가? 지식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이 계속 나에게
증가되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내가 더 묵상하게 되고 의의 말씀을 내가 더 풀어내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 증가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채우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더 많이 일하시게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은혜가 승진시키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가, 그것이 관건이죠.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는데 어떻게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심령을, 따라합니다.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채우고. 아멘. 은혜가 승진시키는 능력이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많이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집어 넣는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제 입에 집어 넣어가지고 허리가 굵어졌어요. 말씀을 그렇게 집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허리가 굵어지도록. 육의 허리도 먹으면 굵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어 넣는 것입니다. 더 많이. 그리고 성령께 더 많이 양보하는 거예요. 성령께 더 양보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채우고 성령님께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수준에서, 나의 영적 수준에서, 나의 영적 성장 수준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금 이 수준에서 나는 더 나아갈 거야, 영적 수준이 더 높아질 거야 라고 작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계시 지식을 더 많이, 의의 말씀을 더 많이 채우고, 그리고 성령님께 더 많이 양보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것만큼, 양보하는 것만큼 그 나타나는 은혜는 우리에게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뭐 몸을 쓰는 일도 분명히 할 것이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씻고 저녁을 먹고 그러면은 금세 피곤해서 그냥 잠이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채우고 성령님께 더 많이 내 삶을 양보하기 위해서 저녁에 돌아오면은 내 몸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내가 더 채우는 일이 더 피곤해서 잠을 빨리 자서 채우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가?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더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내가 말씀을 더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물론 밥 먹고 출근하는 것도 바쁘겠지만은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먼저 직장에 가 있으면은 사장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그런 사람을 성실하게 보겠죠. 그죠? 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서 1시간 먼저 나갔는데 사장님은 나를 성실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보면은 그냥 사장님이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봐도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요직을 주든지 뭔가 다음 인사에 있어서 어떤 반영을 하든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기는 말씀 공부하러 1시간 나갔는데 사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쟤는 성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다음 인사관리 때 인사부장한테 얘기해서 좀 저 사람은 플러스 알파에서 어떤 자리로 저 정도면 되겠다라고 그 자리로 넣어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호의를 받는다고요. 말씀을 더 많이 채우고 성령님께 양보하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은혜가 자라나고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고 평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평강의 반대가 뭘까요? 안평강? 안평강. 평강의 반대가 안평강. 걱정일 수도 있겠고, 불안일 수도 있겠고, 염려일 수도 있겠고, 두려움일 수도 있겠고, 그런 거겠죠. 그것이 그런 불안과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런 것이 반대된 것이 바로 평강일 것이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여기 가도 1,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1,000만 원 필요하시죠? 1,000만 원 제가 빌려드릴게요. 내일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아직 돈은 나에게 1,000만 원의 돈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어도 말한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뭐가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것이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1,000만 원의 돈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평강이 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평강이 오는가? 내게 돈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왜 그런 평강이 오지? 그것은 그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돈을 안 줬어도 1,000만 원이 아직 통장에 입금 안 됐어도 급히 써야 되는데 안 돼서 내일 줄게. 내일 아침 9시에 줄게요. 꼭 오세요. 은행 같이 갑시다. 거기서 만나요. 정문에서 9시에 만나요. 그 말만 들어도 평강이 오잖아요. 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평강을 유지하고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평강이 내게 유지될 수도 있고 유지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걱정을 멈춰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를, 그런 불안을,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지? 내 안에 뭐가 있지? 하나님의 호의가 있지. 또 하나님의 호의뿐만 아니라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호의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요. 결단코 나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나는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여기 16절을 우리 확대 번역 성경으로 제가 써놓지 않았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써놓아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써놓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 여러분이 쓰여진 걸 한번 보시고 제가 읽는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분의 충만하심, 풍성하심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한 은혜에 이어서 또 다른 은혜를, 그리고 영적인 축복 위에 영적인 축복을, 그리고 호의 위에 호의를, 그리고 선물 위에 쌓여진 선물을 우리 모두가 한몫을 얻었고, 한몫을 얻었대요. 한몫을 얻었고 공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충만하심, 그분의 풍성하심으로부터 우리 모두 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은혜에 이어서 또 다른 은혜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 위에 영적인 축복을, 호의 위에 호의를, 선물 위에 또 선물을.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제한 없는 증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 너희는 제한 없는 증가가 너에게 있는 거야. 그 은혜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을 더 채워놓고 성령님께 양보하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인 축복 위에 영적인 축복이, 호의 위에 호의가, 선물 위에 선물이, 그것이 우리에게 더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하면 우리가 흔히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은 이런 표현 쓰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은혜라는 것은 추상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진 것처럼 실제적인 걸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는 뭐라고요? 호의와 형통과 치유와 초자연적 증가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증가되면 그 사람은 삶의 나타남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것이 증가되면, 은혜가 증가되면 호의가 증가되고, 은혜가 증가되면 형통함이 증가되고, 은혜가 증가되면 치유가 증가되고, 은혜가 증가되면 초자연 증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호의, 아름다움, 또 다른 말로 매력, 그 다음에 선의, 또 다른 말로 긍휼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움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앞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추상적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증가된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라는 거죠. 우리 고백
여러분 거기 주보에 있는 고백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차고 흘러넘침으로 탁월함과 영광과 능력과 성공은 내 인생의 특징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호의와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탁월함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걸 인식하시고 우리가 자라나는 것, 증가시키는 것. 그 증가는 내가 말씀을 많이 먹이는 일과 그 다음에 성령님께 내 삶을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 주어진 은혜는, 그 카리스는 증가되고 분명히 자라날 것입니다. 호의가 호의를 낳을 것이고 지금의 호의가 또 다른 더 큰 호의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고 지금의 치유가 또 다른 치유를 우리가 더 큰 치유를 우리가 가져올 것이고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우리가 더 가져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